전 9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45쪽 즈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강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죽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머니를 모으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를 찾을 수도 없었어.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살고 지났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주일을 잘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찬송을 고백하였듯이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또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바라보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 정릉 지역 아이들을 위해 초대를 해서 여기 모였었거든요. 제가 어제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안에서 쫑알쫑알 그냥 애들 소리 있잖아요. 네, 청소년들 말고요. 어린이들. 그래서 어린이들이 왔고 엄마, 손, 또 아빠들도 오셔서 우리 아가페실에서 머물러 있기도 하고 또 교회도 둘러보고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듣는 말들이지만 정릉교회가 참 따뜻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뭐 똑같이 월요일이고 뭐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어린이날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우리 가족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정릉교회에 있는 교회학교에 있는 우리 유아유치부, 또 유초등부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평안한 듯 보여지지만 지금도 신음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산다고 하지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고아원이나 부모님 없이 홀로 지내야 되는 아이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겠죠. 그리고 우리 한국을 또 넘어서서 지금 전쟁 지역에 있는 그 아이들, 아프리카에서 또 배고파하는 아이들, 우린 잘 모르지만 이 땅의 어린이들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혹여나 고통을 당하고 또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아이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성서 일과에 따라서 사도행전에 조금은 긴 구절이지만 우리 9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9장의 초반부는 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사울의 행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사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참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금수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던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만난 뒤로에 이제 사울의 여정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가는 일련의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뒤에 지금 아나니아 집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는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는 인정할 수 없었고 더더군다나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추종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이 장면을 볼 수 있냐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이 돌아가시는 현장에 이 사울이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울이 살기가 늘 등등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다. 회당에서.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남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들에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안에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그러면 괜히 또 뭐라 그러는 거 아닐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한다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엔 이런 일을 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22절에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아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이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네, 여기서 이제 여러 날은요, 며칠이 지난 건 사실은 아닙니다. 이 여러 날이 지나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참조해 보았을 땐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바울의 고백인데 지금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라비아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지는 않지만 이 서신서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 사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가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오고 다마스쿠스로 오고 그리고 다마스쿠스에서 도망간 뒤엔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고향인 다소로 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어디 여행을 다니고 아니면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적한 사막으로 지금 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 사울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과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였더라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따지냐면 그러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었을 때 그가 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담대하게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한 일을 보아서 그가 하나님과의 정말 신실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묻는 것, 부활하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나의 목적과 나의 이익과 내 것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아라비아에 있는 동안 우리 주님과 밀접하고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결정적이면서 분명한 교제와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울이 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맞는가? 우리 2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와닿지 않을까요? 우리로 치면 얼마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무서운 살기가 등등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울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울이 진짜 막 우리 격투기 선수들처럼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권위와 그가 갖고 있는 신분을 통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왔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진짜일까? 아니면 우리 옛날 조선시대처럼 밀정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왜냐하면 한 번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그것이 혹시 유혹이라고 한다면 내가 잡혀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만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위대한 사도, 한 사람의 위대한 종이 등장하고 탄생할 때요, 그가 갑자기 영웅처럼 등장해서 영웅의 사역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돈이 있는가, 재력이 있는가, 힘이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그 훗날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서는 사울이 그냥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 그의 정성과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나바는 우리 사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 내놓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품어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어떤 새 가족이 왔을 때 또는 어떤 성도들을 이 바나바의 성품을 갖고 있는 위로의 사람들은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렇게 탁탁탁 너는 이것을 잘했고 이것을 못했고 이런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는 분명한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품어주는 사람,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40일 동안
이 예수님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며 그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바나바는 또 무엇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여러분, 오늘 바나바의 도움으로 제자들과 교제하게 된 사울은 무엇을 하냐면 그들과 어울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29절에 오늘 토론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여러분, 이 장면이 2번 나오거든요. 이 토론이라는 말이. 이 토론이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2번 쓰여지는데 어디에서 쓰여지냐면 6장 9절에서 쓰여집니다. 우리 6장 9절의 말씀을 잠깐 넘겨보셔서 보실까요?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네, 스데반 집사님이 논쟁을 벌였다 할 때 이 논쟁과 지금 사울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토론을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이렇게 2번 쓰여지거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스데반 집사님을 그냥 죽여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거기에 딱 서 있었던 이 사울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이 다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과 동일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죽게 되죠.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의 끝이 사실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죽음은 우리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원래 이름의 뜻이 면류관인 것처럼 사울과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의 큰 면류관을 받는 사람으로 지금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시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 그리고 아나니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그를 광주리에 매달아서 도망가게 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사울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복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이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난 줄로 믿고요. 또 좋은 교회를 만난 줄로 믿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났음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점점 깨어져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갈 때마다 분열하고 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서 있는 곳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아이가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는 것을 기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홀로 하는 게 아니라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는 영혼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의 사람들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그럼 어떤 길이 있느냐? 사울처럼 우리도 죽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가 일평생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그 어려움보다 더 큰 하늘의 축복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성서 일가로 만난 이 본문을 통하여서 결국은 온 교회가
평화를 누리며 튼튼히 서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현실은 때로는 비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가는 평화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히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적시적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누군가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맑고 밝게 자라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성장하고 온전하게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그릇들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하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않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드려진 손길 더 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정릉교회의 사명, 우리 정릉교회의 예배, 하나님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정릉의 모든 교우들 하나님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